이제 오늘부터 이제 야곱이 아닌 요셉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시작이 참으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하기 시작한 땅은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곳이죠. 무사히 잘 돌아와서 엘베델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삭이 거하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자녀들과 함께 그 귀한 삶을 다시 펼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자면 이제부터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것이 이삭과 야곱의 때에 이르러 완전히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모든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끝이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이 야곱의 가족은 더 움직여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머물고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비슷한 말 두 가지가 쓰였죠. 거류하다, 거주하다. 이 두 단어가 쓰였어요. 이 비슷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거류하다, 거주하다. 그런데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 때 그것을 거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거주는 무슨 뜻일까요?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머무는 것과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곳에 머문다라고 할 때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야곱은 부모님들이 살던 임시로 살던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머물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너무나 작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땅이 필요하지요. 자손들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족, 그렇죠? 네. 이 한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 70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런데 1절에 나오는 표현만 보면 거류하고 거주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다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임시로 머물며 임시로 그것에 정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거류하는 곳인지, 아니면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내 인생이 이 직장에, 이 사업에, 그렇죠? 예, 온전히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잘 분별하면서 그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개척하고 전진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그곳을 향해서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한 곳에 만족해 버리거나 혹은 그곳에 취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내 삶이 얼마나 좋아 편하고 이런 식으로 머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통로가 되는 놀라운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네, 요셉의 꿈.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그 꿈의 내용이 이제 5절 밑으로 나오고 또 다시 요셉이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죠. 꿈의 그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한데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데 더 큰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미워하고 있었는데 꿈을 꾼 내용을 말하게 되니까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온 가족이 요셉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요. 이 꿈은 야곱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앞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마도 절한다라고 하는 말을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동생에게 형들이 절을 해? 아니 어떻게 이게 자식에게 부모님이 절을 해?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되지만 정말로 이 형제들이 그렇죠? 요셉 앞에 나아가 절을 하게 되는 일이 결국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잘 견디고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불편함을 느끼죠. 예, 그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에 갇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함을 극복해 나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요셉의 형들도 그 불편함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제공하는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고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형들이 마음이 불편했는가. 사실 아버지 야곱도 살짝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생각의 담장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관습에 젖어 있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담장을 무너뜨려야 되고 관습에 젖어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때야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담장을 뛰어넘기까지 여러 고난을 겪었고 사실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왜? 애굽의 총리 대신 자기 동생인데 알지 못하고 찾아가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넘는 것, 그다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믿음 생활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 잘 되새김질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갇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소서. 관습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꿈꾸며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